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소중한 삶에 이제 투자하는 지혜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호화롭고 아름다운 여객선에 수천 명이 타고 여행하기에 사람들은 그 정박에 있는 그 배를 보면서 환호를 칩니다. 와, 대단하다. 배가 저렇게 크고 세상에 큰 여객선은요, 이 지상 이 10층 이상의 높이를 갖고 있는 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배가 겉에 보기에는 그렇게 커 보이는데 속에 엔진이 있어서 그 엔진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 배는 쓸모없는 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육체적,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즉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면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면 세계는 영과 혼이 만나는 곳이 바로 내면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영생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 동시에 영광의 길이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약속된 길이지만 그러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만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혼을 위한 삶의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제일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독생자로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게 됩니다. 실로 엄청난 희생이 투자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투자하셨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하니까 10원 빼기에서 1원 빼면 구원, 그 싸구리 구원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싸구리 구원이 아니라 이 독생자를 보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구원이에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우리의 잘못된 죄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살고 죽으면 끝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막 함부로 살아요. 그리고 죽으면 된다고 자살도 해버려요. 그런데 그들이 지식을 한 가지만 안 것이지 우리에게 또 다른 영원한 인생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짧은 인생이라는 걸 그들이 바로 알았더라면 함부로 살지 않았을 거고 그냥 죽으면 된다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지식이 한계예요.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학자들이 말하는 지식의 한계는 인간은 죽으면 끝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요.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살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달으면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짧은 인생을 잘 준비하면 영원토록 누리고 사는 삶이 있다는데 어떻게 이 짧은 순간에 함부로 살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지식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못 가는 것이거든요.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에게 도전을 한다든지 별짓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투자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걸까요? 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걸까요? 인간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36절에 볼래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의 목숨이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죽음이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그 용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리된 육체는 화장터에도 가고 그냥 땅에 묻혀지는 거예요.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지기 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전에 우리 문화 안에도 뭐가 있었냐면요, 영혼이 있다고 다 알아요.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산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 영혼이 있다고 다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뭘 통해 경험하냐면요, 옛날에는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집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남자는 꼬리가 있고 여자는 꼬리가 없다. 영혼이 나갈 때 옛날 어르신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불이 나가는데, 영혼의 불이 나가면 그 집에 반드시 장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주니까 믿고 사람들이 이제 영혼이 있구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영혼이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이 빨리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죽으면 다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짧은 인생에 정말 밉고 원망스러운 사람을 사랑한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한 결과가 천국에서 축복이라는 것이. 그럼 못된 남편 만나고 못된 아내를 만나고 못된 자식을 만나고 못된 이웃을 만난 것이 내가 신앙인답게 삶을 살면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전부 다 내게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 된다. 어디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다음 세대에서는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주위에 미워해야 될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들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못된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상급 주려고 못된 인간을 만나게 했구나.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 하도 못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못된 사람이 많으면 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 인생을 허비해야만, 그곳에 투자는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상급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더 이상 나가기가 어렵네. 왜? 성경을 안 믿으려고 자꾸 해요. 왜? 이 세상에서만 편히 살면 된다고 자꾸 그런 의식이 우리를 너무 강하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편히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모든 일이 내가 참고 견뎌주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당신을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별 죄를 지은 자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용서하지 않는 죄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고백하면, 죄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에 나는 용서받을 줄 받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런데 마음을 열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어요. 성경의 핵심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사랑한 내가 이웃을,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나 외에 모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주위의 모든 대상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고,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내가 도와주고, 내가 그 일에 협력자가 되고, 그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축복이구나. 오늘은 성도들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이 십자가의 길과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 영혼에 대한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자꾸 딴 것에다 소중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본문 3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도들은 지녀야 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지녀야 할 기본 자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자기를 부인이 없이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어렵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 만남도 하나님의 뜻이요, 저렇게 못되게 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녹아지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암이 돼. 사랑은 녹여주는 것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참 자유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마치 지혜로운 종이 상전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효자는 자기의 뜻이나 고집을 부리잖아요. 악한 자녀들은 자기의 뜻을 자꾸 내세요.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상대방이 알지도 못한다, 자기는 다 아는데 알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막 그래요. 그것은요, 내가 당신보다 똑똑해, 다 낫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아는 사람은 상대방, 그렇게 말하는 상대방을 뭐 해줘요? 이해해줘요. 그렇지, 알아요. 그런데 좋은 자녀는 부모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또요,
좋은 부부는 어떨까요? 좋은 부부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나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절 보세요. 얼굴 들어서 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땐 저 사람도 고집도 있고 못됐지만 저 영혼도 하나님이 보실 땐 소중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치 없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를 믿으면 나보다 더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믿는다고 그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땐, 부모님 설명해 볼게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다 소중하지, 어떤 부모는 이놈은 안 소중하고 이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마음이 갈라진 사람이에요. 부모는 10자녀가 있으면 10자녀가 다 소중하잖아요. 깨물어봐요. 다 아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보내시는데, 영혼과 육체가 만나 사람이 됐는데 영혼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소중한 영혼이 그 사람 속에 있어.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만 이 사람도 소중하잖아요. 근데 내가 판단하는 거야. 네 인생은 틀렸어 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실 때 매우 불쾌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내 눈으로 보고만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그 판단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너희의 눈을 포기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미워할 대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의 대상이 사라져. 그래, 얼마나 저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여줬지. 내가 있으니까 저렇게 내가 보기에도 못난 짓을 하는데 내 같은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이라고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자유해질까요? 계속 불편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해져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 그래서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위대한 투자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말하고 있던 피터 노드라는 사람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8가지의 요소가 있다라고 그는 글을 쓰고 있어요. 첫째 가치는, 인간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누구의 작품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그림도요, 피카소가 그렸느냐, 이 곤 바우가 그렸느냐, 반 고흐가 그랬느냐,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책도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저자 이름만 보고 책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자만 보면, 왜? 저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저자만 보고 책을 사요. 인간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아직 있는 이상, 육체와 영혼이 만나고 있는 이상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간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함부로 판단해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우월하고 니는 못됐다고 말하고 막 함부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가치가 왜 소중하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소중하다. 두 번째 가치는
무엇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셰프는 재료를 직접 고른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재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훌륭한 셰프들은, 음식을 만드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가서 고르잖아요. 싱싱한 거, 좋은 걸로 고르면 그 셰프가 만든 음식은 최고라고 여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데 그냥 흙으로 만드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그 코에다가, 이 코에다가 생명을 부어주셨,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사람과 동물을 동일시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 동물과 사람을 동일시 여겨요. 그래가지고 개 데리고 다니면서 내 새끼 그래. 그럼 속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개를 언제 낳았을까? 내 새끼라는 거요. 그러면 동물과 사람을 동일시 여기는 거거든요. 동물에는 생기를 부어넣지 않았다고 만드신 분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동물이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속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알면 분명하게 옳고 그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는 또 희귀성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가치가 수량을 제한해 판매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란 말 알죠? 제한해서 만들었다. 숫자를 정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가끔 올림픽의 주화가 한시적으로 만들어지고 이 고가의 자동차도 비싼 이유가 이렇게 수작업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양이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비싸지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70억이나 되는데 70억의 사람이 다 달라요. 얼마나 세상에 쌍둥이 같아도 달라요. 같은 배에서,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는데 성질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이 얼마나 다 다른데 내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말이에요. 가치, 희귀성에서부터 나타난다. 가치는 또 네 번째는요, 개인의 기호와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곳에 가치가 부여되잖아요. 누군가가 소중하다고 한데 선택하면 소중해지는 것이, 그것이 구별됨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선택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구별했다고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별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 상을 주겠다고 말해도 믿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그 세계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기생 라합, 모압의 룻이라는 이방 여인, 시아버지와 동참한 다말까지도 선택하셔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니까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를 선택해가지고 내 새끼 하고 하니까 다른 개는 몰라도 내 개는 선택된 내 개는 주인이 있는 이상은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능하신 온 우주를 만들고 창조하신 이가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에게는 뭐 한다고요? 너가 세상에서 어떤 짓을 했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 예수님이 선택한 일꾼들은 훌륭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한 12 제자는 보면요,
어부들이었고 세리였고 그 당대에 다시 말해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선택해서 예수님과 3년 동안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세상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치는 잠재적인 요소 때문에 결정된다. 가치가.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모세를 생각해보고 요셉을 생각해보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 속에 있는 가능성,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 죄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하면? 내려놓으면. 이해되셨으면 아멘. 내려놓지 않고 자꾸 내 판단으로 사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자꾸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원수 그러잖아요. 부부의 만남을 시작은 다 사랑해서 만나잖아요, 부부가. 그런데 살다 보면 갑자기 그 사랑해서 만난 사람이 왼수가 돼가지고 끝나요. 왼수가 됐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줬는데 끝날 때 가서는 다 왼수요. 그래가지고 제 왼수, 저 원수 자꾸 왼수라 그래. 이게 얼마나 심각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미워하고 원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수를 만들 힘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가치는 여섯 번째는 영원성에 대해서 결정된다. 영원성이란 뭐냐면 이런 것과 같아요. 요새는 이 차도 빌려 쓰잖아요. 3년 계약하고 빌려서 리스 해가지고 쓰거든요. 계약을 해서. 그런 차를 쓰는 사람은 3년 이후에는 돌려줘야 되니까, 다시 말해 폐기해야 되니까 막 함부로 몰아요. 이거 차가 10년 20년 쓴 차 내가 샀으니까 20년 써야 된다면 아낄까요? 함부로 쓸까요? 아낄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계약이 있는데 한시적인 계약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냥 쓰고 버려야 되고 돌려줘야 되니까 내가 쓸 때까지는 마음껏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은 약이나 음식은 유통기한이 지나고 나면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뭐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까지 영원한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요. 또 일곱 번째 가치는 실용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얼마나 쓸만한가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잘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잘 관리하면 굉장히 잘 쓸 수 있는데 관리를 잘 못해서 문제거든요. 자, 관리 잘하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데 그 중에서 성품이 있잖아요. 절 보세요. 성품이 온유하고 좋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존경을 받아.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판단 잘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 교만하면 저 인간 교만하다고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은 존경을 받아요. 축복도 받아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도 성품이 좋으면 뭐 하게 돼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
잠언 16장 5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겠다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영혼과 성품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 위대한 투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영원한 투자는 세상에 굉장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엄청난 투자를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덟 번째, 가치는 가격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치는. 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요새 한국 사람들은 참 허황된 삶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10만 원짜리 옷이 10만 원일 때는 안 사는데 그래 주인이 실수로 그 앞에다 공을 하나 더 붙여 100만 원이니까 당장 사가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굉장히 허망된 삶을 살아요. 허황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왜?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갑자기 1년에 아파트 값이 막 3억씩 5억씩 막 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집 한 채 있으면서 자기도 부자가 된 줄로 착각하더라고요. 100억짜리 살아도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 의미 없어요. 이 계산이 참 안 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동네 사는 아파트가 100억이라고 칩시다. 내가 살고 있는 이상은 그거 100억 줘야 살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부자 된 걸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예수를 잘 믿으면요, 계산도 빨라집니다. 굉장히 이 계산력이 빨라지게 돼요. 두 채를 가졌다면 한 채는 내가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치러야 될 대가고, 두 채일 때는 이것이 올라가면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죠. 팔고 하면. 한 채 살고 있는 이상은 내가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그 한 채 있어야 사니까. 이 동네에 살려면 100억 있어야 사는데 이 동네에서 그럼 쫓겨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계산력이 이런 것이 아주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계산하지 못하더라고요. 가치인데, 가치가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무슨 가치가 있냐?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짜리.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값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값어치, 하나님의 아들의 값어치. 요한도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중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신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말해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놀랍게 투자한 결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우린 값비싼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 분이 하지 않고 우리와 사역을 함께 하시겠다고 위임해 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열심히 투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살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에게 투자하라고 하는데, 이 35년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희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헌신의 길이고 들음의 길이고 시간과 정성과 사랑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다. 영원히 사는 길이다. 순종의 길에 들어선 순간 이미 자신의 생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자신을 드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들 때 내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계산하지 말고 드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길 원하시는 마음을 주실 때는 나를 축복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뭘 드려야지 그랬는데 여기에서 은혜 받을 땐 드려야지 하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는 사이에 마음이 변하잖아요. 마음이 변하고 싹 바뀌어가지고 에이 다음에 하지 뭐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청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축복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헌신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우리의 영혼을 투자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투자해야 될 근거는,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 일하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를 사람으로 하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해야 돼요? 놀아야 돼요? 우리 생각 속에 사탄은 놀으라 그래요. 그러면 천국에 가 상급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일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풍조를 따라 마귀가 유혹하고 사탄이 유혹하는 유혹은 이 세상에 살기 좋은 세상이 살아야지, 얼마나 편해, 예? 세상에다가 자꾸 투자하려고 그래. 필요 없는 데다가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사는지 몰라요. 세상에 장례식에 관이 1,000만 원, 2,000만 원씩. 조금 있다 가서 저기 가서 이 화장터에 가서 이 태워버릴 관을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그런 걸 살 필요. 이유 나는 돈이 썩어 남아다 그냥 도는 사람들의 얘기고, 그건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정말 왜 우리에게 텔레비전 맨날 틀면요,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10,000원만 줘도 한 달 산다고, 20,000원만 줘도 한 달 산다. 그런데 세상에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간호에다가 싣고 가서 1시간, 2시간 있다가 예를 들어 화장에 그 태버리는데 없어진데 거기다 투자하는 게 기쁜 일이겠어요? 배고파서 죽는 사람들에게 1,000만 원 보내서 그들이 살게 하는 게 어디에다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겠어요?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투자는 자기 드러내려고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투자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투자해야 돼. 그냥 사랑하는 것은 투자하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투자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해되셨으면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돼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세운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 종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너희가 믿으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투자하는 것이고,
다음 주에 가정에 투자하는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정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투자하는 것인가 설명하려고 해요. 오늘은 지금 이 영혼을 살리는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선택한 그 제자 세계의 복음을 이루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면서 피조물인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셨다고요. 부르신 사람에게 투자하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 14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종들에게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런 직분을 주는 것은 일하라고 직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집사, 장로가 권사로 직분을 주는 것은 그 직분 받아서 내가 교회에 모읍니다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함께 일하자고 주는 직분이에요.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냥 뭐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직분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줬다고요? 일하라고 주는 것이. 나라에서 이 장관도 주고 못 주고 공무원이 되는 것은 일하라고 주는 것이지 그 먹고 놀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그래서 직분을 받은 자는 누가 보든 보이지도 않듯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해야 돼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그 삶이 바로 일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성경은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 일에 투자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사람을 얻는 일에 자꾸 투자해야 돼. 자, 사람을 잃어버리고 산 사람이 많아요. 이 지고 있는 거 조금 나눠주면 좋은 사람 만나게 되는데 그 안 줘가지고 사람과의 결별하잖아요. 형제 사이에도 욕심을 버리면 서로 좋은 형제 관계를 유지해 갈 텐데 그냥 내가 더 차지하려고 하다 보면 형제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그냥 네 것 내 것 찾으면서 그렇게 자꾸 더 차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관계는 깨져요. 지금은 못 먹고 못 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준비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설교 다 하면 2시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지금 3분의 1 했는데 벌써 한 40분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준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많이 깨닫고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믿어야 되니까 준비를 해요. 자,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비대면 예배 시대가 되고 이렇게 예배도 오후 예배도 못 드리게 하니까 주일 낮만 드리니까 우린 이 시간이라도 좀 더 목사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게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좀 더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목회자도 이 일찍 끝나고 20분만 하고 가면 나도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불구하고 왜 설교를 더 하려고 하느냐면요,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드리고 조금이라도 더 알고 믿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성도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일까요? 지혜롭지 않은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혜로운 투자다. 좀 요약하렵니다. 두 번째는 좋은 만남을 주선해 주는 것도 좋은 투자다. 말씀들 다 있는데 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내가 상대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때 목사에게 연결해 주면 돼요. 그럼 목사가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다 하는 게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맞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버려야 돼요. 만남을 일단은 주선하면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우리 목사님과 안 맞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맞아요. 하나님이 맞추시며. 우리는요 그냥 불편하게 서로 싸우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서로 좋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가정집마다 늘 싸움판이 되는 가정이 많잖아요. 심각한 것이죠.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 자, 세 번째, 교육을 통해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교육. 그래서요 사람을 교육하는 일에 자꾸 투자하는 것이 교육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고요. 또 사역의 기회를 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내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읽다 보니까 좋은 책이 있었어요. 은혜 받은 책이. 그러면 그 책은 기억했다가 저 사람이 이 책 읽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그 책을 사서 그분에게 전해주는, 이것도 투자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방법의 투자들이에요. 또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은사를 활용하도록, 교회 지도자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은사들을 따라서 그 직분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해주는 것이 다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투자하면 성숙해지도록 돕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성숙해야 하나님의 큰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투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투자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세 번째, 당신은 무엇에다가 투자하고 남기시겠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합니다. 본문 36절에 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영원히 사는 길이다. 설명은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에 저 못된 사람 만나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이에요. 나이가 들면 이제 시간이 더 짧아진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20대, 30대는 언제 나이 드나 하는데 60대, 70대 되면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금방 끝날 거예요. 못된 사람 만났는데 사랑하지 않고 살던, 사랑하다 살던 시간은 지나가서 끝날 거예요, 인생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참 제자라면 내가 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살라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내가 주는 그 기쁨을 네가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이 있음을 말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짧은 시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도,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는 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죽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고통스러운 인생도 조금 지나고 나면 다 끝나게.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은 잠시 잠깐이라. 그런데 잠시 잠깐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울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잘못 믿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바르게 믿으면 뭐 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다툴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영혼이란 나무 뿌리와 같아서, 뿌리가 건강하면 나무가 건강해야 합니다. 뿌리가 병들면 뭐해?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겉은 아무리 꾸미고 100만 원, 수백만 원짜리 막 바르고 하고 다녀도 죽으면 다 썩어요. 근데 속이 건강해야 죽어도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영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고자 하면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잘 못 이해한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겐 참 호인인데 나한테는 개차밤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참 잘하는데 나에게는 못해. 그럼 내가 지금 나와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그 사람을 연구해서 왜 그럴까를 알아서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해결해 가고 하면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이 만남은 내 마음대로 끊어버리고 해결할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만남을 통해서 섭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섭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정리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잘라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해하고 그런 저 사람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야 할지를 내가 찾아갈 때 신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상고하면 하나님이요 이런 깨달음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축복된 삶인지. 평소에 영혼을 잘 관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해요. 내가 영혼이 죽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좌절을 주고 낙심을 주고 사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만나도 기회를 통해서 사랑을 전해주고 복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영혼의 건강은 육신의 건강과 원리가 비슷해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영혼의 음식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부지런히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호흡이 중요해요. 어떻게 호흡하느냐에 따라서 이 느낌이 달라질 거거든요. 호흡 조절 잘 하면 육신의 건강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나 영혼도 마찬가지. 영혼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요. 영적 호흡이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영적으로 다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도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영이 살아 있었어요. 지금은요 다 뭘만 소중하게 여기냐면 돈만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고 돈을 소중하게 여기. 한국 사람이 가장 세계에서 가장 추악하게 변했다고 어느 일간지가 쓰고 있어요.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일간지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세계 17개의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어요.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어느 신문인가 말 드릴게요. 조선일보에서 했어요. 세계 17개국의 나라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우선순위가 나왔어요.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처절하게 변질되어 버렸다. 다음 주에 서론으로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호흡이에요. 세 번째는 안식을 잘해야 돼. 잘 쉬셔야 돼요. 자꾸 쉬는 거 나쁘다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열심히 일했으면 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주신 거 쉬라고 주신 거거든요. 밤에 시간을 낮에 해야 될 걸 밤에 하니까 피곤이 계속되는 거예요. 밤은 자라고 주신 거예요. 못된 짓은 언제 많이 해요? 밤에 많이 해요. 안식. 그럼 영적인 안식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영적으로 건강해질 텐데 영적 안식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 영적 안식이 예배. 또 네 번째는 성도의 교제. 우리가 이 교제가 잘 이루어야 돼. 교회는요, 설교 듣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설교 듣고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새 이 코로나가 나누지 못하게 지금 막아버렸잖아요. 다시 말해 성도들에게는 지금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교제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러면 교제를 못하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사탄은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해요. 교회를 문을 닫기를 원하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깨달은 것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영혼의 관리를 잘하는 것이, 영혼의 관리를 잘하는 것이 운동인데, 그 운동이 뭐냐면 봉사와 헌신이 영혼의 운동이에요. 우리가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운동이에요. 영적 운동. 자,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겼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겼고,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와 누가와 마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동역자를 남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세 가지를 남겼는데, 첫 번째 제자들을 남기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남긴 것 중에 두 번째는 제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세 번째 남겨주신 것이 이 땅에 교회를 남겨주셨어요. 교회를 세워서 남겨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뭐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곳에서 훈련하여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라고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악한 세력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차츰차츰 열려져야 돼요. 저는요, 저희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제가 떠날 때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남기고 싶어요. 저를 통해서 믿음을, 좋은 믿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남기고 싶고요. 또 이 건강한 교회를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해져가는 그런 교회를 남기고 싶은 것이 저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길 늘 기대하여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 누구에게 교회를 맡겼냐면 주의 종과 은혜 받은 자들에게 교회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여러분이 미워하고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그런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모르니까 그러지만, 교회를 알고 내가 성도라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에 대한 늘 호의감을 갖고 교회를 통하여 주신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늘 사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에게 축복이 되고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 여러분의 영혼에 영원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투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